수요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배부름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나는 배부름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줄이고 목마른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걸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나? 싱클레어 퍼커슨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낙원, 파라다이스 이런 것 떠올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천국은 우리 안에 들어온 천국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천국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천국,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의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올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의라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져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도 계시죠. 천사들도 있죠. 믿음의 선진들도 있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의가 있는 곳이. 의가 있는 곳. 죄가 없는 곳. 의로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천국이든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든지 그 천국의 기초가 전부 의예요. 그 공통점이 의입니다. 그래서 의가 없으면 천국은 없어요. 하나님 보좌의 기초도 의와 공평이에요.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좌도 없어요. 의가 없으면 천국이 없어요. 즉 의가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의입니다. 의. 인간은 의로워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죄를 극복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뭘 약속했어요? 배부름을 약속했죠. 줄이고 목마른 대상이 의이기 때문에 이 배부름도 의의 배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배부름이라 그랬느냐? 배부름은 만족이에요. 배부름은 만족. 그러므로 의가 있어야 진짜 만족해질 수 있다. 인간은 의가 짐승과 다르다. 짐승들은 보통 먹을 거 마실 거 있으면 만족하잖아요. 인간은 짐승과 다르다. 인간은 반드시 의가 충족이 돼야, 의로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다. 인간은 진정으로 의로워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사실은 다음 성구들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로마서 2장 9절로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행복의 주소는 부잣집도 절대 권력자의 집도 어느 집도 아니에요. 행복의 주소는
의인의 집이에요. 의인의 마음.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은 여기 바울이 말하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오직 의인의 마음에만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의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서 지성이 어두워졌어요. 그냥 바보가 됐어요.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바보야.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멍청이야. 대학 총장이고 세계적인 석학인데 바보야. 왜 그러느냐? 머리는 똑똑한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인간은 단순히 머리가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야. 인간은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이야. 영이 그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성이 어두워졌어요. 천국에 나중에 가면은 성경 암기하는 거 안 어렵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암기하는 건 그냥 뭐 순간에 할 수도 있을걸. 근데 타락 때문에 어두워졌어. 아담이 어떻게 천하 만물에 그 짐승 이름을 다 지겠어요, 그죠? 타락하기 전에 해서 알파고를 능가하는 엄청난 그런 지혜와 청명과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성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는 타락한 사람의 인류에 대해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이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에서 인간의 지성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 같은 일들을 하는데, 지혜자 솔로몬에 말하면 모든 사람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그래서 미쳤다. 정상이 아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류, 죄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인류를 뭐라 그러냐? 미쳤다고 말합니다.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간다. 인류의 여러분 절대 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으로 지성이 어두워져서 정상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표현을 빌리면 과격한 표현이지만 미친 마음들을 품고 있어. 그러니 이 미친 사람들이 뭐 제대로 판단을 해요, 뭐 제대로 결정을 해요. 전부 행복해지기 원해요. 그런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죄에 관심을 가져. 지성이 어두워져서 그래. 미쳐서 그래. 그러면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인간을 그냥 도덕으로 해방시켜야 된다. 미친 거죠. 이건 정상이 아니야. 지성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런 악마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의는 관심도 없어. 수많은 사람이 그래요. 행복 자체만을 원해. 의에는 관심은 없고 행복을 원해. 그래, 행복 자체만을 원해요. 그래서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행복을 원하는데도 점점 불행해져요.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점을 로이드 존즈가 잘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을 부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에 줄이고 목마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에 줄이고 목마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복만을 욕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항상 놓쳐버립니다. 행복은 항상 우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행복은 직접 구해야 할 것이 못 됩니다. 행복이란 항상 다른 것을 구하는 데서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 애쓰며 이것을 그들의 목표로, 그들의 한 가지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행복을 의에 우선해서 찾을 때는 이미 비참해질 운명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구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의 대신 취할 때 행복은 얻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이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오류에 빠져든 것이 분명합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대체로 이런 환자는 고통에서 해방을 받고자 하는 한 가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환자는 고통을 면해줄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이 사람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는 매우 서투른 의사입니다. 그의 기본 의무는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법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의사가 고통의 원인을 찾지 않고 고통만을 치료하려 든다면 그는 환자의 생명에 극도로 위태한 일을 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자가 고통에서 헤어나 건강한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썽의 원인은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저지르고 있는 어리석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나는 고통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므로 영화관으로, 마시러, 또 나의 고통을 잊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통과 불행과 비참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행복과 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근데 지금 점점 인류가 짐승처럼 돼가고 있어요. 인간과 짐승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짐승은 의식주만 해결되면 행복할 수 있지만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인간의 행복은 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짐승도 의의 개념도 없어. 그죠? 남의 거 잡아놓은 거 막 훔쳐먹고 그러잖아요. 하이에나가 잡아놓으면 사자가 와서 막 따기 때리고 훔쳐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딱 누워있는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사자가 으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이에나보다 힘이 센데 어찌 비겁하게 하이에나가 힘들게 사냥한 걸 빼앗아 먹었단 말인가. 이러고 회개한 역사가 지금까지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인간과 짐승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인간에게서 양심을 빼버려. 이 인간인가 지성만 짐승보다 뛰어나고 도구만 사용할 줄 알고 양심 없으면 이게 악귀지. 그런데 짐승은 본능만 있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이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짐승하고 인간하고 같다. 짐승이 진화가 되면 인간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교수든지 학장이든지 총장이든지 석학이든지 이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의에 달려 있어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전에는 내세는 말할 것도 없어. 뭐 천국 지옥 나 그딴 거 신경 안 써. 지옥도 뭐 수많은 사람이 가는데 살만하겠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단순히 천국 지옥 문제가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불행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비참합니다. 재벌 총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속에 행복이 없어요. 그 속에 진짜 만족도 없고 그 속에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다. 근데 그거는 행복을 맛보면 생각이 틀려져. 돈이 있어도 행복이 없고 자살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천지고 마약 중독되고 탈선하는 사람들이 천지고 그죠? 그러나 그 마음에 행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다른 것과 그걸 바꾸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주님 주신 평화와 그 은밀한 기쁨들이 있을 때 그거를 빼앗기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무엇보다도 그것이 귀하잖아요. 아니 돈을 가지니까 좀 편리해졌지 행복하지는 않고 모든 게 다 그러거든. 갖기 전에 커 보이지 갖고 나면 좀 시시하고 딴 생각 나고 모든 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의에서 오는 행복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의가 주는 행복만큼은 그게 정말 우리 영혼하고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을 정말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느낌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이에요. 인간은 땅에 살지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존재.
그래서 땅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요. 의를 행함으로 그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봐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 팔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묘사한 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에 본절보다 더 적합한 테스트거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거를 테스트하는데 이거 이상의 테스트거리는 없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모른다. 돈에 줄이고 목마르다. 나는 명예에 줄이고 목마르고 난 쾌락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금석이에요. 이 점은 존 스토트의 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동정녀 마리아의 찬미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영적으로 줄인 자들이 언급이 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복이 있다고 선언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가 이곳에서 특별히 언급된다.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는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그와 같은 영적인 굶주림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특성이며 그들의 가장 큰 뜻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얻는 데 몰두하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그들이 제일 먼저 구하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이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보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지 그냥 답이 탁 나오는 말씀은 빛이라고요.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자신에게 빛이 되게 해야 돼. 예, 말씀을 아무런 생각 없이 들으면 평생 말씀 듣고도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빛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 그들의 가장 큰 뜻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과연 나는 어떤가?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얻는 데 몰두하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그들이 제일 먼저 구하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이다.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여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 가지고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장로든지 총회장이든지 그렇다고 다 진짜가 아니거든.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 쓰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딱 드러나는 거야. 뭐가 최고의 관심인가? 뭐 때문에 정말 고민하나? 뭐 때문에 정말 씨름하나?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가? 그게 의뢰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나 세상 것이 아니라 그게 의뢰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동원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시체에는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적인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싶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악인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의인만이 사모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목마름을 모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건 그 영혼이 불신자처럼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국은 악인도 사모할 수 있다. 악인들도 다 천국 가기 원해. 그러나 의인은 오직 의인만이 사모할 수 있다. 천국 들어가기 원한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갈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관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딴 거 아니에요. 돈, 명예, 권세, 쾌락, 세상 것에 관심 가졌던 것에서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 십자가의 원수를 버렸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늘 땅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 의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의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누구든지 의에 즐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의에 즐리지 목마르지 않은 그런 떼거리고 의에 즐리고 목마른 사람은 드물어.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도 부족하지만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지, 나는 뭐 굉장히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난 굉장히 영적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뭐 솔직하게 선배 목사님 때 얘기했지.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때? 그게 훌륭한 겁니다. 주변의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수십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가 없어. 의에 즐거 목마르지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지옥에 가죠. 그러므로 의에 즐거 목마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만 행복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것 정도가 아니죠.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뒹구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즐거 목마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뒹구르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에 즐거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될 이상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뭐 절대적인 이유, 결정적인 이유죠.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다. 나는 의에 즐기고 목마른 사람이 돼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나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 믿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변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목표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에 즐기고 목마르기만 하면 배부름이 없어도 천국에 가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것만 원하고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의를 원하는 사람은 전부 기독교인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와 관련 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첫째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시체에게는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적인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둘째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다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질병의 최초의 사인은 식욕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식욕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죄가 찾아와서 병이 들면 영적인 관심을 상실합니다. 의롭게 살고 싶다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악인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의인만이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 말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의로워지기를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이에요. 아더 핑크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의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다. 이게 맞는 말인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이죠. 물론 여러분, 배부를 것이며 이건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양용유 교수님이 넷째 복의 귀결절 역시 미래적 보상을 보증하고 있다.
배부름은 메시아적 통치의 특징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제자들이 더는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거나 목말랄 필요가 없는 가운데 완전하게 경험할 것이다. 그때에는 의가 제자들의 삶과 모든 관계에 완전히 차고 넘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더 핑크도 이렇게 말했어요. 다가올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배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죄를 버리게 될 것이다.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설명들만 하면, 그래서 더욱 의롭게 되기를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로마서 7장에 대한 그릇된 해석도 이러한 생각들을 부채질해줘요. 이미 교회 안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예 해석이 바뀌어서 로마서 7장이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나 아니죠. 위대한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도, 존 웨슬리도 이게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험이다. 이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모든 신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탁월한 모든 신학자들이 로마서 7장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김세윤 교수라든지 이한수 교수라든지 홍인교 교수라든지 외국에는 유명한 더글라스 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은 로마서 7장 이거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면 회개 뭐 하려고 회개하라 그래? 그죠? 그 무슨 믿음의 순종이 따른다 그래? 뭐 하려고 거듭나라 그래? 또 예수님은 또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도 다 엉터리가 되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7장 후반부 14절 이하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만 하고 진짜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죄의 종돼서 끌려다니다가 고상 때려 죽으면 지옥 갈 사람에 대한 얘기지,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야, 그러니까 안심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잘못된 생각이 가득 퍼져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의롭지는 않고 의를 원하기만 해도 구원받은 자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보여주듯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다. 그걸 알아서 학계에서는 이게 정론처럼 돼 있어요. 실력 있는 학자들마다 다 그렇게 해석해. 아까 존 웨슬리, 찰스 피니뿐만 아니라 로이드 존드, 존 스토트, 더글라스 무, 토마스 슐라이너, 그 외에 또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 총신대 이한수 교수 이르기까지 전부 다 여러분 이건 거듭난 사람의 경험이 아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경험이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구원론 자체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여기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닌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게 있대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한다니까 선을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악을 원치 않는다니까. 이건 불신자한테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건데 왜 이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배부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처럼 완벽한 건 아니지만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어떤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지만 여러분 배부름을 반드시 얻는다는 것이, 더구나 여러분 배부름은 잔치가 천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배부름이라는 건
원래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 복의 그 약속들은 전부 천국을 상징한다는 거 다 배웠죠 이미. 배부름도 이게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는 나라예요. 구원에는 이미와 아직의 측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는 배부름은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온유 환자가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현세적으로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는 걸 말하는 거고, 내세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 자유지만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땅을 약속하는 것도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한 게 맞아요. 궁극적으로 그걸 약속한 게 맞는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믿는 자들 속에 침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길바닥도 18K가 아니야. 24K는 천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여러분, 천국에서는 길바닥도 순금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부유한 나라예요. 천국은 그렇게 복된 나라예요. 그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무슨 딴 말을 할 게 있냐고요. 믿습니까? 내가 진짜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진짜 믿지 않으니까, 내가 진짜 거듭나지 않고 지멋대로 사니까 하나님마다 안 된 거 저주가 임하고, 그거 봐봐. 악인들은요 10년 흥했다가 나중에 망해. 20년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그냥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날아가서. 의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일어나서 나중에 잘 돼. 그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늘 보고 있는 일이라고. 그게 천국이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머리로 암만 계산은 계산이 안 나. 하나님이 전지하신 지혜로 계산을 딱 해놓은 거야.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답이야 이게. 믿습니까?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잘 될 것 같이, 네가 노래 가면 될 것 같이, 네가 깨내면 될 것 같이, 절대로 이런 저주를 받는다. 이거 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머리들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IQ가 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IQ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무한대기 때문에. 무한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리는 결정,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아. 나는 꼭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도 너는 행복하고 싶잖아. 그래도 너는 잘 살고 싶잖아. 그러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갖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만 하다고 다 진짜 그리스도인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었으면 또 배부름을 얻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완전한 배부름 값은 천국 가서 받지만, 그전에라도 자기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배부름들이 옵니다. 변화가 옵니다. 죄를 극복할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게 되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죠? 이런 게 천국이구나. 그런 천국의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게 돼 있는 것이,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전혀 없는데 기독교인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다음 구절들을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의의 배부름은 의의 줄이고 목마름과 함께 구원의 여러분 양대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1차 시금석이 뭐예요? 당신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잘 사는 데에 관심 있고 세상에 관심 있고 이거는 불신자예요. 이건 마귀의 자식이에요.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것보다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자기 잘못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이게 없으면 누구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있으면 다 기독교인인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장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고 당장 예수님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해주로 목마르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고 달라지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즈는 우리가 어떻게 의의 배부름을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와 같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채워졌는가? 우리는 이런 만족을 얻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신 사실을 우리는 아는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나타내고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채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채워집니다. 그들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과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게 하시는 성령의 강한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지인데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런 의미로 가득 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채워졌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의 생활과 경험을 즐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애쓰며 어찌해서든 우리들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모두 헛된 노력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시금석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원인은 의에 참으로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채워질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즈가 제기한 이 질문들을 자신들에게 정직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줄이고 목마른 거는 있는데 배부름이 없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은 의의 배부름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7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줄임과 목마름은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에덴은 줄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목마른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도 줄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목마른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의의 배부름을 얻게 될 때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먹을 거 마실 거 모든 면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질병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의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는 저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의의 배부름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 24절에 보니까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렛을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렛을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죄 때문에 목마름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이 생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은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면서 영원히 여러분 불 속에서 태워지게 되고 불 속에서 뒹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하지 않고 너무 늦으면 나중에 목마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윗처럼 목말라 하지 않으면 거지 나사로와 대화한 부자처럼 한 방울의 물을 얻지 못해 목말라 할 것이다. 의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배부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써 배부름을 얻는 자가 되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을 1시간 뒤면 괜찮습니까? 2시간 뒤면 괜찮습니까? 점점 목마름이 심해지는 거죠. 물을 찾기 전에는 이 사람은 쉬지 않아요. 물을 찾기 전에는 이 사람은 만족하지 않아요. 필사적인 걸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필사적으로 사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반드시 배부름을 얻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만 이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앉아서 이 설교를 듣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주어지기를,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000년을 지옥불에서 뒹구르면서 애원하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지옥에서는 10,000년을 통곡해도 소용없고, 지옥에서는 억만 년을 금식해도 소용없고, 지옥에서는 수천만 년을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있고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서 지나갔던 것처럼 쉽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얼마나 울부짖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회를 붙잡으시고 내가 대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반드시 배부름을 얻겠다, 반드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의의 배부름을 얻은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존 스토트의 말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굶주림은 결코 완전하게 채워지지 못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목마름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팔복이 약속하는 만족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의 굶주림은 충족되었다가 곧 다시 시작된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까지도 우리가 계속 마실 때에만 성취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현재잖아요. 계속 마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장래와 발전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팔복에 포함된 모든 특성과 마찬가지로 굶주림과 목마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속적인 특성이며 심령의 가난함과 온유함과 애통함만큼 영속적이다. 우리는 평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 또 배부름을 자꾸 얻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평생 은혜를 받고 평생 성령을 받고 평생 더 거룩해지고 변화가 되고,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언 27장 7절이에요. 잠언 2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예, 많은 성도님들이 제 산행일기를 보고 그 자연산 버섯 육개장 먹고 싶어요.
많이들 먹고 싶어요. 근데 뭐 내가 다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산 버섯 육개장을 아무 때나 먹지 않습니다. 수영 가려면 아무 때나 먹잖아요. 꼭 산에 갔다 와서 먹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때 산에 가면 보통 뭐 적어도 5시간 아니면 6시간 이렇게 산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산에서 이제 좀 늦게 내려오면 산에서 내려올 때 한번 7시쯤 돼요. 그러니까 운전해서 집에 오면 8시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준비하면 식사할 때 보통 9시 막 이래.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산 안 타고 먹는 거하고 산 타고 먹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노산 노육개장. 산을 안 타면 육개장 안 먹어. 산을 타고 와서 힘 다 빠지고 배고프고 그때 이제 버섯 다 넘어가지고 육개. 그럼 국물도 안 남아요. 국물도 없어, 국물도.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러니 여러분 그 육개장이 야말로 천상의 육개장입니다. 천상의 육개장. 근데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으로 줄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달게 느낀다. 아니 꾸중도 달게 느낀다.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쓴 꾸중이 달다. 그런 복음의 모략을 꿀과 같이 먹을 수 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책망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꾸중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칭찬뿐만이 아니라 책망과 질책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 교회의 그 어떤 독특한 특성 때문에.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이 태생적인 독특한 특성 때문에 처음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강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책을 읽지도 않아. 그죠? 정말 구원론에 관심 갖고 있고 정말 구원받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정말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책 제목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 책을 읽어서 거기에 낚싯바늘이 돼가지고 코가 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뭐 그렇게 우리 교회들을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칭찬이든 책망이든 말씀을 꿀같이 달게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말 들으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마음의 안식이나 위로나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절대 버림받아서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너무 좋은 거야. 행함 있는 삶 믿으면서 지옥 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성도들이. 그래 내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댓글들이 올라요. 더 세게 해달라고. 더 세게 해달라고. 더 강력하게 말씀, 정신이 번쩍 나고 좋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인들은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말씀도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인들 중에도 극히 소수는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속의 의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딴 거 아닙니다. 속의 의에 대한 갈망이 없다. 딱 보세요. 설교 똑바로 듣는 사람은 속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속의 의에 대한 갈망이 없어.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걸 갈망하지 않는데 회개하라 그러니까 듣기 싫어. 참믿음 가지라니까 듣기 싫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 거룩을 지켜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 다 듣기 싫어. 그러나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이 그냥 꿀같이 달아. 믿습니까? 참믿음을 가져라 꿀같이 달아. 거룩을 지켜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 그 말씀들이 전부 꿀같이 달아.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를 그게 구분해버립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해버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신자를 여러분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참된 목회자들의 고민이 뭐냐? 참된 목회자들은요, 설교 듣는 사람들의 이 반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설교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반응들을 보면 이건 죽은 사람이야. 반응들을 보면 이건 악인이야. 반응들을 보면 이건 미혹된 사람이야. 또 그러면 고민이 되죠. 탄식이 되고 고민이 돼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캐더린 쿨만도 살아있을 때 회중들 속에서 똑같은 문제를 아주 예민하게 의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무대 위에 있는 강단 앞에 설 때 회중들에게 매우 민감해집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을 내가 얼마나 잘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틀림없이 놀랄 것입니다. 집회가 시작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조용히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으며 자기 주변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과 잡담하고 있는 사람, 자기의 복장을 살피고 있는 사람, 집회장에 들어오는 사람을 앉은 채로 바라보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또 얼굴에서 빛을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표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 앞지나 스펀지에 비유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완전히 빨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잠잠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무엇에 대한 설교였는지 들었지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렇습니다. 의에 목말라하며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양식을 진실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무관심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주님이 뭔가 넣어주기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보더라도 단지 그렇게 기회를 허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역시 청중들의 표정이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영혼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또 근심하고 또 중보하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듣는 데서 나타나는 그런 자세의 차이들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랬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하라고.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제대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이 됩니까? 짐승이 억지로 몰지만 사람을 억지로 몰 수 있나요? 자식이라도 억지로 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음으로써 그 속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목에 목줄을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양은 스스로가 목자를 따라갑니다. 50마리를 풀어놓든지 100마리를 풀어놓든지 500마리를 풀어놓든지 전혀 목줄을 하지 않지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는 것이 그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고 목적이 같으면 그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살고 세상 것이 내 목적이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져. 진짜로 듣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다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설교를 듣는데 믿음이 안 생기냐는 거예요. 왜 설교를 듣는데 회개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느냐는 것이, 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는데 거룩하게 되지를 않느냐는 것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척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듣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속에 관심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어야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어야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그렇게 사활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던 걸 회개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랐다 할지라도 충분히 필사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 속에 갈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오셔서 내 안에 운행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거룩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목마름으로, 거룩한 배고픔으로 내 영혼을 휘저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